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되어서 그들의 뿌리 부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여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다면 한 번에 쫙 읽고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서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특별히 사로잡히고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즉 마지막 때라 그랬고요. 그 돌아오면은 어떤 유익,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할 때 성전도 세워지고 율법이 다시 가르쳐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찬송하고 이방인들까지 몰려와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다 들었던 이야기죠. 예,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경의 소제목 분류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구체적으로 돌아올 때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거의 끝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31절은 새 언약,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들 함께 읽었던, 또 따로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롭게 주시는 언약을 듣게 되고요, 이 새 언약을 받기까지 돌이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언약을 받도록 돌이켜진 이스라엘, 그 이야기 오늘 거의 끝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들은 대로 영혼의 잘됨과 같이 육이 잘된다 그랬어요. 목요일날 들은 기억이 있으시죠? 그리고 금요일날 월삭기도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이어서입니다. 영혼이 잘 되니까 뭐가 잘 된다고요? 육체가 잘 된다고. 우리의 삶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이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27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른다. 씨를 뿌릴 때 하나 뿌리지는 않죠. 흩뿌리죠. 이렇게 샥샥 뿌려버리죠. 알을 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많이 뿌려져서 번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이 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땅에서 곡식이 자라나고요, 집안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이거는 참 복된 날들입니다. 많이 뿌렸으니까 또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주신 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면 28절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깨뜨리고 뽑아버리고 던지고 멸하고 괴롭게 하고 뒤집어 엎고 했을 때 누가 막은 자가 있었던가요? 아무도 못 막았죠. 감하지도 못했어요. 더하지도 못했고 감하지도 못했고 막지도 못했고 연기하지도 못했고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랬었죠. 멸망당하고 쫓겨날 때 꼭 그 반대로 하신다. 누가 막아요? 돌이키는 것을. 번성하는 걸 누가 막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더욱 고생을 가중시켰더니 더 번성했다고 그랬죠. 희한합니다. 정말로 희한해요. 광야에서도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셈법을 한번 해볼게요. 광야 40년 막 나왔을 때 첫 해에 최고로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인지 몰라요. 근데 하한선 알아요. 20살.
20살부터 위로 쫙 쐬니까 남자 기준으로 60만이 좀 넘어요. 요 20살 위로 다 죽었죠. 그리고 20살짜리들부터 해서 40년 지났으니까 잘해봐야 60살. 뭐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런 사람 빼고 갈렙 빼고 잘해봐야 60살이잖아요. 20살부터. 그리고 또 20살부터 셌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든 사람은 40년. 그렇죠. 예전에는 위로 제한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세보니까 60만이 넘어요. 처음 셀 때보다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오히려 좀 늘었어요. 만 단위면 60만 똑같은데 세밀하게 하면 더 늘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위로 제한이 없었던 때도 60만. 60살로 제한을 했는데 60만. 위로 훨씬 오래 살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광야 40년 동안에 무지하게 많이 태어났어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면 말이죠. 20세 이상부터 셌으니까 20세 이상부터 셌으니까 광야 초반에 태어난 20살 말이 되죠? 봐보세요. 아닌가? 20살이 60살 되고 그때 빵살이었던 20살보다 빵살이었던 애들이 이제 40살 되고 그리고 다시 20년 동안에 태어난 게 광야에서 순수하게 태어난 애들은 20년어치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수가 안 되신 거죠. 잘 보세요. 20살 위로 다 죽었죠. 20살 밑으로는 살았죠. 한 살부터 20살까지. 그렇죠? 근데 수는 20살부터 세죠. 이대로 올라가 보세요. 60살, 40살 되죠. 그렇죠? 40년 지났으니까 60살, 40살. 그렇죠? 그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애들이 40살 밑으로 있죠. 근데 수는 몇 살부터 세요? 20살부터.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에 전반기 20년 태어난 애들만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전반기 20년 동안 태어난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앞에 위에 계신 분들 다 돌아가신 수를 채우고도 남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20살 밑으로 한 살부터 20살까지 원래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요. 이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태어나가 보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광야에 먹을 게 얼마나 있다고. 애기 키우기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거기서 어른들도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고 원망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애가 무지하게 많이 태어난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이 죽어버렸잖아요. 많이 죽었단 말은 한 집에서 다산을 했다는 얘기죠. 야,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누가 막아요? 바벨론 포로 끌려간데도 봐보세요. 끌려간 사람보다 거기서 번성한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내가 깨어서 하나님 언제 주무셨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겁니다. 정신이 바짝 든 상태로 사람이 정신을 차려서 어떤 일을 착수하여 완성하는 것처럼 한 번 나름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렇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그 말씀이죠. 지킨다는 얘기예요.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하나님이 세우고 심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고 안 일어난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아셨다. 이런 말을 했겠죠 물론. 근데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인 우리의 이가 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대요. 아니 이 좋은 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재수없게 왜 죽으리란 말을 쓰냐고요. 죽음이란 말을 왜 갖다 붙이냐 말이죠. 혹 죽더라도 죽음이란 말은 절대 안 쓰는 게 한국 정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좀 더 양심적이에요. 쓰려면 써요. 근데 말이죠. 이 상황이 어울립니까 여러분? 어감상 별로 좋지 않죠? 솔직히 안 좋잖아요. 결국에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 씨를 뿌려서 지금 살린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백성은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큰 죽음이 가고 작은 죽음이라면 그거 반갑지 않으세요? 봐보세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까지 셨대요. 아비가 지은 죄로 누가 벌을 받았다고요? 아들까지. 이해되시죠?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항상 그렇거든요. 여로보암의 죄로 므낫세의 죄로 이랬다고요. 요시아가 아무리 잘해도 므낫세가 지은 죄를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그와 같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만은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순교했습니다. 그렇죠. 순교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뭔 죽일 일을 했나요?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배역한 무리가 예레미야를 억지로 끌고 왔어요. 그 무리 속에 있다 보니까 같이 벌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민족적 심판을 할 때 사실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벌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안전하게 딱 지켜줘야 됐었어요. 근데 유다인이라는 것 때문에 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 그 나라가 심판을 받음으로 그 속에 있는 유다의 이름이 붙어있는 자들로 같이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끌려간 게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죠. 근데 못된 사람들은 사실상 부모의 죄뿐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자기가 똑같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라냐면 우리가 옛날에 살았으면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사실은 꼭 그와 똑같은 놈들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드러내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그들이 예수님 죽일 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말이 너희가 누군지를 말해주는데 너희가 분명 선지자 죽인 자들의 후손이라고 했다. 옛날에 아비의 이름과 자식의 이름 거의 동일하게 여긴단 말이야. 한 집안은. 너희는 살인자라는 얘기를 하죠. 스스로 살인자라고 말하는 꼴이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너무나 커서 이게 하나의 민족적 죄가 되고 국가적 죄가 될 때는 국가와 민족이 멸망을 할 때 정말 의로운 자들, 신포도를 안 씹었는데도 이가 신 사람이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무지막지한 죄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자기는 잘 모르는데 신포도즙을 자기도 어느새가 씹고 있는 그런 자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민족 단위로 멸망을 하고 민족 단위라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자들 민족 단위로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어떤다고요?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전체가 망한다거나 죽는다거나 이방에 종살을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왜? 민족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중에 사사로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변화인가. 그 누구도 일으킬 수 없었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때에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도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1907년도에 대한민국 이 조선, 그때는 조선이지. 조선에 대붕이 있어도, 아니 평양에 대붕이 있어도 평양의 어떤 교회는 붕을 외면한 교회들이 있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일본 사람들 앞잡이에 노릇하면서 신사 참배하면서 교회에서는 신자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있었겠죠.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공동체 구원 원칙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개인은 항상 있기 마련이고, 그 사람에 대한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이 거두지 않습니다. 완전한 회복은요, 영적인 회복이고 육적인 회복이 함께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이제 누가 자기 행함으로 인하여 상을 받고 벌을 받는지 사람의 눈으로도 확실하게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히 나타날 겁니다. 예전에는 다 끌려가니까 누구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라 그랬지. 지금은, 아니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렇지는 않았어요. 물론 민족의 역사로 보면 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러지, 세계 역사를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그 약소국의 서름을 겪은 나라들은 적지 않아요. 지금도 말입니다. 꽤 많습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개인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보세요. 민족 단위에서 이제는 개인으로만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한다고 해도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죠. 우리가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구원을 겪고 나면은 이 큰 구원의 체험 때문에 감격한 나머지 절대 구원에 잃지 않을 것 같은, 혹은 나는 절대 다시 막 심판받을 죄를 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고, 우리의 지금 일상적인 개인적인 삶에서 한번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조심할 게 뭐냐, 민족적으로 돌아갈 때 얼쑤 좋다 하면서 다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배도하는 인간이 있고 믿음에 떠난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같은 무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도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호혜, 그러니까 은택을 받은 사람인 줄 아는데 어느새 자기가 멸망자에 있다는 걸 깜짝 놀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랬던 거예요. 망하게 죽거되었던 사람이 그 망한 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예를 들면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해서 거의 막 귀신에 둘러 씌얹고 살던 사람이 말짱이 되었을 때 너무 감격이 되죠.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진짜 저 다리 밑에 깡통 들고 살아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정말 극적으로 먹고 살게 해준단 말이죠. 또는 큰 배에 걸려서 딱 2달이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잠자는 중에 불로 임하셔가지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기도하는데 막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저도 그런 간증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생명을 히스기야처럼 연장을 받았어요. 옆에서 볼 때 누가 이런 사람이 구원을 잃을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본인도 말이죠. 나만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뜨겁고 감격해서 입만 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면서 막 그냥 그 입에서 열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천재적인 사람이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타락한 것은 그의 탁월한 지혜 때문에 자기는 실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내가 이렇게 지어놓은 사람인데 설마 내가 어리석은 일을 범하랴. 반드시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부터가 어리석은 겁니다.
이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옆에 봐도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거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한 번 큰 경험이 자기의 신앙의 앞으로의 신앙을 마치 보증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인데 설마 내가 더 죄를 짓겠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점점 미끄러가고 있는데도 옛날에 그 감격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막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붙잡고 막 안 떨어지게. 그래서 자기는 안 떨어질 줄 알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붙은 줄 알고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옛날처럼 막 샘솟는 그런 막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요. 죄를 짓고 나서 누가 너 자유지었다 그러면 인정을 못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죄를 이렇게 인정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자기가 어둠에 빠진 것을 스스로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큰 은혜 체험을 한 사람. 그래서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정말 큰 은혜 체험을 갖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간증하고 막 다녔어요. 나중에 자기가 돈, 뭐 성적인 거, 또 교회들의 어떤 그 명예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자기가 사로잡힌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옛날 이야기가 돼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처음 만났고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길 바란다고. 그 자기는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미 변질되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그 사람이 옛날에 그 극적인 구원의 체험을 겪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안전했을지 몰라요. 더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뤘을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강력한 체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설마하니 내가 그런 체험까지 한 사람이 믿음을 버리겠어? 설마하니 내가 당신들 잘못 본 거야. 내가 지금 한 것은 내 믿음으로 한 것이지 이건 내가 말씀에 어긴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또는 말씀을 어긴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교만기가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반말을 한다든지 성도들한테 그런 거 있죠. 누가 뭘 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함부로 막 대하고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요 보면은 과거에 자기 어떤 극적인 그 신앙 체험을 자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다시 죄에 물들고 골수가 빠져나온 줄도 모르고 미혹에 빠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돌아왔어요. 이 큰 구원을 경험하고 그 무릿속에 든 내가 홍해를 통과한 내가 이 금송아지에서 이게 내가 지금 우상 숭배로 세운 거겠어? 내가 하나님 숭배하러 세운 거지. 이런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이런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복을 못 피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민족이 교회가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하고요. 내가 큰 구원의 체험을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의하여 다시 죄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항상 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이켜주시는 이 돌이켜주심의 은혜는요. 은혜를 망각해도 된다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망각을 허락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 안에 항상 거하게 하는 은혜예요.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하시고 아무리 민족과 내가 속한 그룹과 이 단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결국 구원은 자기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도 믿음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성취하시기 있습니다. 우리 주의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기념하고 또한 그를 통하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